성탄절 아침에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이 겹친 날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오늘도 벌써 2번이나 불렀던 찬양인데 저들밖에 한밤중에이죠. 우리가 찬양 참 좋아하고 또 때때로 들리면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하고 알게 되는 찬양이기도 한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저들 밖이었을까? 왜 하필 한밤중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왕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고 기뻐할 일, 춤출 일, 축하할 일 그런 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빈들이어야 했을까. 준비는 다 돼 있으나 그 준비된 잔치에 함께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에 방해가 되고 혹은 장애물이 될 걸 걱정해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났습니까? 어디에서 난 줄만 안다면 찾아가서 없애버려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아기 예수의 태어날, 왕으로 태어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권력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하고 물을 때 그 의도를 알았을 법한데도 저기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지식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 둘러보아도 이 기쁘고 특별한 소식을 함께 즐거워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성탄절이 되니까 이 성탄절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면 때없이 산부인과가 소득이 늘어나는 성탄절 밤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를 아니 그저 기뻐하기만 할 수 없고 그저 흥겨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날인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는 날, 연말의 흥겨움과 쉬는 날에 여유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방탕한 날이 되어버린 그저 한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마음이 풀어지고 적당히 느슨해진 때에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날로 이 성탄절을 받는 거예요. 빈들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빈들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전하는 그 천사들의 말에도 도무지 불편함을 덜어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전한 그 빈들에서 그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아기 예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표적이 있대요. 그 표적이 뭐냐 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방금 얼마 전에
천사들이 말해준 그 왕으로 나신 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갓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고, 이 빈들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 마국간 주위에서의 찬양이어야 하고, 적어도 마국간은 아니어야 하고, 마국간에서 진통은 할 수 있었겠으나 그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갓 태어난 아기가 적어도 구유에는 누워있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통할 때야 원래 진통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진통을 시작하고 금방 낫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까지는 모른 척 했다가도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방으로 좀 옮겨줄만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빈들에 있는 목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빈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굳이 천사가 찾아왔는데, 말씀을 보면 천사가 찾아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천사 하나가 내려오면 18만 5천 명 순간에 죽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게 그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을 때 그때 나타난 천사를 성경은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씁니다. 하나가 내려왔어요. 하나가 내려왔더니 나라가 처한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다 내려온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성탄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이 좋은 소리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든요. 아름다운 소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게 만들고 좋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거든요. 이런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천상의 소리 같다고. 같은 거죠.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잖아요. 천군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늘을 가득 채운 천군이, 그 하나하나만 해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천군이 몽땅 다 동원돼서 그 빈들을 가득 채운 겁니다. 빈들이었는데 이제는 빈들이 아니게 돼.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목자들이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 그 중심이 바라보는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곳,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면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고, 갈 수밖에 없도록 천상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흘려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공연들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그 다음 일을 맞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특별한 공연은 끝이 나거든요.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거든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들,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나도 끝이 안 나는 거, 이 목자들이 그 빈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그 지나가 버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서슬푸르게 뭐가 남느냐 하면 내일 아침에 뭐 먹지? 가 남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 이 특별한 은혜를 맞았으니까 다 베들레헴으로 가보겠다? 그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아무나 가지도 않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은혜의 이유를 엉뚱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 중에 이 목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찬양대가 이 천상의 소리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러 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작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 나를 움직일 만큼 그 용량을 다 채우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못 가,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난 추수감사절날 우리 감사 제목 썼던 거 기억하시지요? 한 달쯤 지났어요.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을 떠올리고 1년쯤 지나서 그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은혜 아닌 게 없고 거절하신 게 없고 나는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쌓여서 50이 된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아직도 부족하다면 아마도 여러분 안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채워졌다면 적당히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를 더 늦기 전에 찾아보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딴 데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은혜까지 주셨는데 그 빈들에 아무도 안 오는 그곳에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다 동원해서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던 찬양대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소식을 그야말로 처음 듣는 그 특별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못 가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야기, 당신이 오셔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냥 듣지 않는다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곡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말꼬투리 잡아서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보셔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경험하시다가 이 시대 사람을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감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웃는 사진을 보여줘도 웃는 사진과 정색을 한 사진이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사람들이 울면 그 우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웃어도 그 웃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렇게 병적으로 이렇게 확진이 되고 진단이 된 경우보다 어쩌면 진단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을 줄 알고 남들이 울 때 따라 울 줄은 알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기적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감격이 내가 얻어야 될 이득보다 작을 때는 꿈쩍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거기가 거기인 거 아니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하여 울어도 따라 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오늘 노는 날이다 정도가 최선.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못 갑니다. 빈들에서 그 천사들의 공연을 함께 봐도 베들레헴까지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나면 남아있는 양들은 누가 지켜요? 그냥 놔둬도 되는 양일 것 같았으면 굳이 빈들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있을 테고 늑대들이 있을 테고 내 호구지책이 된 이 양들을 노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만 내 새끼들, 내 삶의 영역, 내 가족들로만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은혜고 그 은혜는 끝이 났지만 살아야 되는 내 호구지책, 살아야 되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거거든요. 못 가요. 그러고 보니 빨리 뛰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이 목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양을 거기 두고 떠날 수 있었다. 여러분, 떠났다가 오면 뭐가 생겨요? 갔다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했던 그 산모를 보고 진통하는 아내를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그 무능한 가장을 보고 오면 뭐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목자들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 참 대단하지만 이 목자들도 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의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사모할 만한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가서 봤더니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였어요. 가서 봤더니 실제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없지만, 또 없어야 맞지만, 갓난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금방 아기를 낳은 여자, 젊은 아이 엄마가 옆에 누워 있었고요. 무능한 가장이 민망한 모습으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못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확실하게 볼 겁니다. 다른 여지는 없어요. 마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진짜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따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진 건 없지 않아요? 똑같아요. 빈들에 여전히 그들의 호구지책이 됐던 양들, 거기 갑자기 내일 어떤 일이 막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 전날과 똑같은 하루에, 그 다음 날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버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가서 확인한 사람, 그 목자들이 달라져서 돌아온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찬양할 이유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었지만, 천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빈들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빈들은 아니게 된 거예요. 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직접 제물이 되어주실 제사장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해 매번 답답하던 그들에게 앞서서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갈 때는 그저 빈들의 양 지키는 사람이었으나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돌아온 것.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이들의 인생은 예전과 다릅니다. 말씀이 진짜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전해주신 소식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갔다 오는 사이에 생겨진 변화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이런 변화가 이 목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닐까요? 목자들만 따라가게 두지 말고 뒤에 남아있지 말고 따라가 보라고. 그러면 이 목자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다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절에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한 것들로 가득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